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얘기를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게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이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자존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맨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기었음이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 부분만 딱 읽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또 오늘 어제 새벽기도 안 오신 분들은 이게 뭘 내용인지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 근데 그 아합이 그렇게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오명을 남길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사실 포악하고 욕심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약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야의 쓴소리에 나름대로 귀를 기울여서 회개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잔혹하기가 이를 데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고 아합보다도 더 차가운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되었죠. 이 북이스라엘에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다고 하면 남유다에는 여호람과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대로, 새벽에 함께 나눈 대로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에요.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비가 된 여인이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서로 사돈지간을 맺죠.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근데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조금? 예. 아달랴는 이 어머니 이세벨의 종교뿐만 아니라 그 장혹한 성품까지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에 못지않게 그의 남편이 된 여호람 역시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왕기 하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의 기록에 보면은 여호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역대하 2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자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여호사밧의 장자였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뒤 6명이나 되는 자신의 동생들을 모두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 흔히 있었던 왕이 찬탈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미리 아버지 되는 여호사밧은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는 한편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 여호람의 동생들이죠. 그 동생들에게는 재물과 또 성읍을 나눠줘서 그냥 너는 여기서 살아라 미리 조치를 다 취해놨었어요. 그런 싸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호사밧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자였던 여호람은 자신의 동생들을 자신의 정적으로 간주하여서 모두 죽이고 맙니다. 여호람이 자신의 동생들을 모조리 죽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아내 아달랴 또한 피해 창극을 불러일으켰어요. 아합의 가문을 징벌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예후를 세워서 아합의 가문을 하나하나씩 징계를 해요. 그런데 예후는 이 아합의 아들 요람과 이세벨을 차례로 그래서 죽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람과 함께 있었던 아하시아 역시 예후의 손에 죽어요. 이 아하시아는 누구냐면 아달랴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하시아의 죽음을 전해들은 아달랴는
왕의 씨를 모두 진멸하기 위해서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의 자손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자신의 손주들이었어요. 그 손주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자기가 왕에 오려고 하는 거죠. 열왕기 기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열왕기 하 11장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군사를 일으킬 때 쓰는 용어거든요. 군사를 일으킬 때 일어났다 이렇게 쓰는 표현인데, 아들이 예후의 손에 죽었기에 그 소식을 들어서 군사를 일으켰다면 누구를 쳐야 돼요? 예후를 치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죽인 사람이 예후니까 예후를 치러 가야 되는데,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손주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아달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6절 말씀.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열왕기를 쓴 기자가 왕을 소개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즉, 누가 몇 세의 왕이 올라 어디에서 몇 년간 통치하였더라,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거든요. 근데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열왕기 기자는 특이하게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다, 이런 이름까지 다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오므리의 손녀다라는 사실까지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므리가 누구냐면 오므리 왕조를 일군 사람으로 아합의 아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주로서 이 오므리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이 아하시아를 소개하면서 굳이 왕을 소개하는데 굳이 왜 그의 어머니 아달랴를 언급하고 있고, 또 아달랴가 누구의 가문의 손주다, 이것까지 다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달랴가 아하시아 뒤에서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수렴천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게 왕이 돼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 뒤에서 그 왕을 다 조종하고 자기 맘대로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글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는 표현은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아합의 사위는 아하시아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여호람 뿐이었어요. 사위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하타는 사위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신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관계, 이런 뜻도 있어요. 어쨌거나 열왕기 기자는 아하시아가 그의 어머니 아달랴로 인해서 아합 가문의 사람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가 아합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다음 구절에도 또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2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아멘. 지금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연합을 해서 아람과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도운 것은 단순히 동맹관계 때문이 아니라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22장 5절에 나와요.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하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표현이 아주 재밌는 게 나오는데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그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이기에 앞서 이미 아합 가문의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같이 힘을 합해서 다른 나라와 싸워야지.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 사실을 명백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요람 왕이 부상을 당했다라.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제 부상을 당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와요. 부상을 당하자 이 아하시야는 직접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요람을 문병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시야가 누구예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왕이면 다른 나라의 왕이 병중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절단을 보내면 돼요. 그죠? 왕이 직접 갈 필요가 없어요. 사절단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직접 누구를 찾아가요? 요람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는 이미 왕으로서 지켜야 할 위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망각하고. 아하시야의 행동에서 우리는 아하시야의 배후에 있는 그 어머니 아달랴의 전횡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남편 여호람을 부추겨서 남유다를 우상숭배 길로 몰아넣었던 장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람이 죽자 이제는 아들 아하시야 뒤에서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폭정을 휘둘렀던 아주 잔혹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병들어 죽고 아들 아하시야마저 결국 나중에 예후의 손에 죽자 이미 권력에 눈이 멀어있던 아달랴는 군사를 일으켜서 예후를 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자들을 비롯한 왕의 씨를 모두 진멸하고 스스로 왕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하시야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이왕이면 조금 더 시간을 좀 들여서 역대기 상하를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이렇게 펼쳐놓고 이 사건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사건이 역대기 상하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좀 보충해서 같이 맞춰서 읽으면 정확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아하시야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아하시야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철저하게 아합 가문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는 왕이 지켜야 하는 위치를 망각하고 어머니 손아귀에서 놀아났어요. 젊은 나이에 왕에 오른 그는 왕으로서 자신이 지키고 있어야 하는 자리를 분별하지 못했던 철부지였고 어리석은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리석음은 자신이 어머니로 하여금 전횡을 휘두르게 했고 그로 인해 유다는 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폭정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시야의 어리석음은 그의 아들들까지 결국은 죽음으로 다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이방 여인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인의 나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 아하시야 때문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왕에 오르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내가 아버지처럼
정의와 공의와 성실로 정직으로 이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겁이 났고 부담이 됐던 거.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송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리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명 주셨고, 자녀를 위한 사명을 주셨고, 직장을 위한 사명을 주셨고,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를 구하여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살아남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나아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이 있을 필요가 없는 자리에 있다가 허망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여인의 손아귀에 놀아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위치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한 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겸손히 그러나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올곧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